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심령이 어미 품을 바라는 젖된 아기처럼 주님의 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와 우리 사회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무한한 격려가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귀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권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 살 때에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옥중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정쟁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나뉘어진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안정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또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오늘 장로님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이 부활의 절기에 항상 매년마다 부활의 절기에 가정의 달 5월이 우리가 5월을 맞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회복되고 부활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국면 중에
참으로 가정의 회복이, 가정의 부활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계절의 여황이라고 불리는 5월의 봄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또 부활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또 어린이 주일 5월이 또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아주 친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 되면 자기가 큰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 크게 기부해서 교회 전체를 정말 이 동산처럼, 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좀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지요. 그저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정말 수익이 나고 정말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린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좀 기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학을 그만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그렇다,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에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조금 조명만 조금 더 좀 밝았으면 하는 소원은 있지만 이 정도 건물이면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있고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알려진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7년 그 선종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미 어느 대도시 빈민촌에 교황 대사님이 성전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화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살던 빈민촌 사람들이 이 건축되고 있는 그 성전 벽에다가 타르로 이런 성경 구절을 써 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써 놓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즉각 경찰을 불러서 그 글씨를 쓴 사람들을 색출했고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화려한 성전에 복음이 적히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말해야 하는 교회가 복음이 적히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피에르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그 대리석의 포석이나 장신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성소 주변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쯤이나 알게 될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도 교회마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경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수천억을 들인 교회의 화려한 건물에서 성소의 아름다움을 찾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난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건물 자체가, 우리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들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거룩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물이냐가 어떤 교회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모였느냐가 어떤 교회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역사상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그렇게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테르 피델리움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성도들을 기르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에 저는 사람을 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화, 종교, 법, 경제,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도 기르고 장년도 기르고 중년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어떤 세대들보다도 교회는 우선적으로 자녀 세대들을 잘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국민이다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의 또 열심한 노력이 있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한때 우리가 그토록 선망했고 닮아가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서구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 역사 역시 부끄러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치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구 국가들이 200년 이상 걸려서 이루어낸 민주화와 산업화를 불과 60년 만에 이루어낸 그런 나라입니다. 이미 경제 규모가 세계 7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크신 은혜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그것도 조그만 나라가 둘로 갈라졌었고 남한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또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가 5, 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이유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교육열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들은 굶으면서도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먹고 남은 돈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던 것이 우리 부모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시잖아요. 우골탑이라고 대학을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들이 제 때만 해도 그랬어요. 소 팔고 논 팔고 그래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부시킨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의 민주투사들이 되었고 이 나라의 산업의 역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가 200년 동안 이룩한 것을 우리는 불과 60년 만에 이루는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엄청난 쇠퇴기를 거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사실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급성장을 했던지 한국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이 서구 교회들은 이 시대의 모든 선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 어떻게 2000년 동안의 그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이룰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교회 학교의 부흥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나 교회 학교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병원들과 더불어 학교를 지었고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 이름으로 지어진 학교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 많지 않습니까? 학교를 지었고 학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원 선교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화 비율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30에서 40% 정도 복음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 선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학교는 불과 4%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복음을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잠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거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처럼 사람도 살다 보면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면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기도하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영혼의 고향과 같은 그들 마음속에 어렸을 때 이미 심어져 있는 영혼의 뿌리와 같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사역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본의 관점에서만 세상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도 자본의 관점에서만 주로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주일학교는 그저 소비 기관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만 해야 하고 헌금은 별로 나오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주일학교에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후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과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주일학교는 돈도 안 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많이 투자하면 교회가 이거 큰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차마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는 돈 안 되는 네 아들을 뭐하러 돈 들여 키우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입니다. 왜 그걸 속으로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돈 안 되는 주일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돈 안 되는 주일학교에 교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많은 이 기독 실업인들이 자기 재산을 들어서 오산학교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를 심어줬던 그 기독교 학교, 오산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 실업인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돈 안 되는 학교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는 한국 근대사의 주역이, 정신적인 주역을 담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되는 어른들에게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후 한국교회는 현재의 저는 반의 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교인의 반 혹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도 물론 시골에 위치해 있기에 해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의 현실도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1997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일본 국적의 여자 한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민했고 아주 당당했던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은 졸업 후에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서 세계의 협력과 세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에 망치로 맞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곳에서 제가 만난 어떤 한국 청년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그런 소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좀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인종과 국경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지구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비전을 저는 기독교 청년들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어려서부터 많은 나라를, 아무래도 일본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내가 세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서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 일하고 싶은 비전을 갖게 된, 그런 꿈을 갖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어릴 때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인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제게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 일본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교 여행의 기회를 자주 주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여행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 제자들의 가슴에 열방을 그 제자들, 시골 사람이었던 그 주변부의 인물이었던 변방의 인물이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가슴에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변방 조함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이들의 가슴에 조국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교회 목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을 지고 고생하라고 하여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이자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 목사의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고백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거의 다 무너지고 정말 비참하게 피폐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사야서 58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짜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짜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비참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너의 자녀들, 너희들에게 맡겨준 너의 자녀들을 잘 키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낳고 너희 가운데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역대에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조국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시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약속, 얼마나 멋진 그런 의미 있고 놀라운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비전은 단순히 2500년 전 이스라엘 부모들에게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저는 꼭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럴 때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서 원고에 첨거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온전히 드려지고 이들이 저마다의 가슴에 조국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우리에겐 또 손자들도 있잖아요. 내가 자녀가 없으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웃집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척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포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을 지고 고생하라고 하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길러지는 우리 자녀들이 역대해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여져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가족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 안내, 예배빈 모임 안내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5월 16일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새로 이렇게 또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임직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우 소식, 그리고 또 우리 선교 후원, 어린이집과 두레자연 중고등학교, 양로원 설립과 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중보기도 제목 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사회 청년들의 진로가 열리고 서민들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도록. 5월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박수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심의 원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서 날짜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안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